우리나라에 몇 해 전까지 웰빙이라는 말이 참 유행했어요. 웰빙. 웰빙이라는 거 간단히 말하면 건강하게 잘 살자 뭐 이런 겁니다. 웰빙, 잘 지내자 이런 거잖아요. 건강하게 잘 살자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최근에 좋은 식습관을 가지자, 또 좋은 음식을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하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을 잘 관리하는 건요, 참 중요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있다. 약간의 유익이 아니고 온전한 유익을 주는 것이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온전한 유익을 주느냐? 그건 바로 경건이다. 경건하라 이것입니다. 진리인 말씀이 말하기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에 유익하다. 아시다시피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을 다 통틀어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유익한 것이다.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함을 준다 이런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유익의 범위를 내생, 그러니까 죽고 나서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게 한다, 딱 이걸 한정하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시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내생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듯이 죽고 나서를 말하는 거지만 금생은 이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경건하라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서 경건하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범사에서 잘 되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우리의 천국 가고 못 가고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겠지만 단순히 궁극적인 영혼 구원에만 있지 않다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이 땅, 이곳 금생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세계뿐 아니라 육신과 정신, 물질적인 모든 것에서 유익하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익이라는 게 뭡니까? 유익. 뭔가를 더해준다는 거예요. 유익, 이익이라는 말과 비슷한 거죠. 뭔가 더해준다. 뭔가 나에게 뭔가 좋은 게 있다 이런 거죠. 뭔가 더 좋아지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내년, 내후년, 몇 년 후에 더 좋아지려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운동하고 이거 약간의 유익도 좋아요. 그것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면 지금보다 내년, 내후년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오늘은 경건이 뭐냐 그러면 경건하라 그러는데 뭐 그냥 경건하니까 고급진 옷 입고 다니면서 새끼손가락을 들면서 물을 한잔하고 커피를 한잔하면 그게 경건한 거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경건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옷수를 뭐 크게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그런 걸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경건이 뭐냐? 경건이 뭐고 또 경건하려면 어떻게 훈련받아야 되느냐? 우리 조금 이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럼 먼저 경건이 뭘까요?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요? 또 경건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헬라어로 경건은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유세베이아.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깊은 신앙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거 경외함을 말하는 겁니다. 또 이거 두 가지를 좀 우리에게 좀 알맞게 좀 쉽게 말하자면 경건은 곧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 깊은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잘 믿는 거, 이걸 경건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 문자적인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경외함 또는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경건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연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원해보시고 훈련하라. 그런 말이에요. 연단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처럼 육체를 훈련하듯이 경건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눴잖아요. 신자들이 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건과 신앙이 또한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받아야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해냅니다.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건 역시 시간을 들이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단련하거나 또는 정신적인 걸 훈련하잖아요. 그죠?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육과 혼으로 성공하려고 해요. 열심히 운동선수들은 열심히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죠? 몸을 열심히 가꾸잖아요. 이걸로 성공하려고 그러면 승부를 보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정신적인 것들, 그죠? 아이디어라든지, 무슨 또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하는 능력을 통해서 또 승부를 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성공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훈련을 잘해서 능력 있다, 이런 소리 듣잖아요. 이것으로 성공하려고 합니다. 육신이나 혼을 단련해서 승부를 보려는 거죠. 그러나 진리인 성경은요, 경건, 그러니까 혼과 육이 아니라 영혼을 연단하는 것, 이것이 범사에 성공하는 비결이다. 이것이 능력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경건을 훈련하는가? 먼저 신약 성경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디도서 1장 1절로 2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이담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이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한 것인데 점점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뭐 1절 2절 다 읽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부분이에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런 부분. 지금은 은퇴했지만 굉장히 실력 있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인 이한수 교수님, 총신대 교수님이셨는데, 이한수 교수님이 한 강의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이걸 어떻게 받느냐. 경건과 진리는 분명한 관계가 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렇게 돼 있죠. 경건과 진리는 분명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원어로 간단히 풀어 번역하면 경건함을 표준으로 하고 있는 진리의 지식이다. 즉 경건의 표준은 진리를 아는 지식에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경건하게 한다. 그러니까 진리가 경건하게 한다. 경건을 어떻게 이룰 거냐? 어떻게 훈련받느냐?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교리 말고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짬뽕시킨 교리 말고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리 그대로를 내가 배움으로써 경건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렇게 썼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도 분명히 나오죠. 구원과 진리가 깊은 연관이 있죠.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원받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이 묶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영생이 뭡니까? 영생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 이거 말하는 거죠. 그죠? 이 영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처럼 영생, 구원, 경건은요 전부 다 복음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진리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님 또는 진리를 알면 경건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데 안 잘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해요? 훈련을 못 받았는지 경건하지를 않아요. 왜 그렇죠? 진리가 진짜가 아니라서 그래요. 성경대로의 진리를 그대로 전하면요 사람들이 변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진리라는 건요 우리를 다독여주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그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어떨 때 필요할 때 너무 힘들 때 다독여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사가 다독여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목회자로서 목자로서 다독여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다독여주시는 겁니다. 사실 그 말을 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관계하고 계십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이 목회자를 사용을 하셔요. 예수님이요 대부분의 설교는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 얘기를 잘 안 해요. 현대교회는. 자꾸 어떻게 돼요? 경건하지를 않은 거예요. 자꾸 자극을 받고, 그죠? 마음에 불을 주고, 이 각성을 시켜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원래 말씀은 각성시키는 거예요. 회개를 추구하게 만들고,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알게, 믿음이 진짜 뭡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딴 게 아니에요. 뭐, 간단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믿음은요,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왕으로 영접하고 사는데 나머지는 못 살죠. 내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이런 진리들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훈련을 못 받는 거예요. 경건할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복음 진리를 말 그대로 분별된 복음 진리를 제대로 알면 이 진리를 믿게 됩니다. 보세요. 이게 연단이고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연단이고 이것이 훈련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훈련이 아니에요.
뭔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무슨 신천지처럼 뭐 말씀을 많이 그냥 배우고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제대로 된 진리를 제대로 듣고 각성해야 됩니다. 그죠? 말씀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또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또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러분 이게 훈련이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건해져 가는 겁니다. 이게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도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 교수님이 이 구절을 토대로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병행을 이루고 있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비슷한 말로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성경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교리로 인해서 내가 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 없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나에게 그냥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일 뿐이에요. 확신이 없어도 내가 떨면서도 주님 믿고 끝까지 쫓아가면 그거 구원받는 거예요. 확신이 있고 없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원어로 경건에 관한 교훈 카타라는 전치사가 또 사용되었다. 그래서 직역하면 경건함의 표준을 따르는 교리이다. 자, 보세요. 경건함의 표준을 따른 교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여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준이 있다는 거예요. 캐논이 있다는 거예요. 캐논. 표준이란 말이잖아요. 기준. 성경 얘기하는 거죠. 성경. 이 말은 경건이 그리스도의 말씀 곧 모든 바른 교훈의 표준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항상 무엇을 지향하느냐? 경건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지향하게 만드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경건하게 지향한다는 거예요. 경건을 지향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특별히 목회서신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리스도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말씀 선포를 제대로 할 때, 여기 제대로라는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까 계속 말하는 거예요. 타협 없이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선포하면, 또 제대로 알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도 변화된다는 것이다. 이 변화된 삶을 바울은 경건이라고 부른다. 교리, 칼빈주의, 여러분 그걸로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어떨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칼빈주의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무슨 주의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그냥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은 무슨 교리에 들어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프레임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다시 제가 중요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된 것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된다. 왜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뭘 말하는데요? 두려워라. 버림받을까 두려워해라. 제대로 신앙생활해라. 이거 듣고 누가 변화되기를 싫어합니까? 그걸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국 그걸 지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지향한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변화된 삶을 경건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경건. 경건은 그냥 우아한 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옷도, 그죠? 옷을 큰 거 아시죠? 무슨 캐더린 쿨만처럼 입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하면 경건의 훈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알 때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게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유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호흡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있는 진짜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훈련이 뭐죠? 성령을 의지하는 게 훈련이에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게 훈련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성령으로 말씀을 읽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도 통달하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분은요, 근데 우리 안에 왜 계세요? 그거 알려주려고 계십니다. 가르쳐주려고. 왜요? 그래야 우리가 경건해지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이게 본문의 문맥에도 그대로 드러나요. 부분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가 이런 교훈을 형제들에게 잘 가르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이며 그대 자신도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따르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오. 지금 디모데도 사도거든요. 디모데가 지금 그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교훈을 잘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죠. 이런 교훈을 형제들에게 잘 가르치면 이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 될 겁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훌륭한 예수님의 일꾼 될 겁니다. 플러스 그대 자신도 믿음의 말씀, 복음과 선한 교훈,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르침으로써 디모데 자신이 자신 스스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육받는다는 거예요. 배움으로도 양육받지만 내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에 가르치다라는 말하고 배우다라는 말은 똑같은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써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르치려면 배우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잘 가르쳐라. 그들은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근데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이 말이 뭐죠? 잘 가르치는 것 안에는 나도 잘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디모데도 배우는 게 있는 겁니다. 그죠? 양육받는 결과, 훈련받는 결과를 네가 얻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은 믿음의 말씀, 복음과 성경적인 교훈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이걸 알아야, 이것을 따라가야 네가 훈련받는 거야. 경건하게 되는 거야. 너도 경건하고 네가 가르치고 있는 성도들도 경건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내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 제대로 알면 삶이 바뀝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왜 안 바뀔까요? 많은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왜 안 바뀔까요? 안 만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생명 없는 문자로 아는 거예요,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변해요. 그럼 나 마음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 아니,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내 주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나? 항상 내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런 부담을 주십니다. 그게 소원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소원이 없다? 나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건 가짜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경건을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훈련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목사는 목사로서 진리를 나름대로 잘 분별해서 물론 완벽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최대한 하나님의 의도에 가깝게 해석하고 분별해서 성도들에게 타협 없이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또 뭐 해야 되죠, 여러분? 목사만 잘하면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도들은 뭐라고요? 목사를 보고 잘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역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요, 잘 배우는 사람들이 돼요. 성도들은 겸손하게 잘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말라야 돼요. 그 얘기 왜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잘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유기적이라는 거예요.